사랑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의지했던 모든 것 다 지나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한 마음이 쌓여져 가도 이 또한 지나간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시간, 또 나 그 시간대에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그러한 우리 신앙과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일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의 중반을 살아가며 또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돌아보면 모두 다 주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남은 6개월여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부족한 것뿐입니다. 용서하시고 채우시고 깨끗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전진하게 하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 주장하시고 듣는 권속들의 귀는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2를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을 부르겠습니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을 여러분 예배하는 중앙에 두시고 우리가 찬송가 633장을 부른 다음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속들이 오늘도 12일조임을, 감사임을, 성일념을, 성교와 건축과 생일과 여러 내용과 기도 제목을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무릎의 기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우리 기도 우리 신앙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형평과 출입과 그들의 사정과 병상, 그들의 기도하는 제목들, 그들의 애끓는 그 가슴에 맺힌 눈물의 기도까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을 흔들어 하늘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병상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항상 응답받아 늘 감사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드려지는 그 손길들, 그 가정들, 그 자손들까지 복에 군원되게 하시고 드리지 못하는 손길 그들의 그 모든 것 이외에도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적응과 함께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바라기는 주님 이 예물을 사용할 때마다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을 위해 사용되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289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 그렇게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은혜에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637장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던 많은 수천 권의 책을 이사를 3번 하면서 거의 다 버렸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 깨끗한 크리스찬이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아니 크리스찬은 뭐 굳이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깨끗한 것은 보증되어야 하는데 그 책 제목이 깨끗한 크리스찬이다 그런 책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크리스찬이라는 말 앞에 깨끗함이라는 형용사를 써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접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있잖아요. 한꺼번에 TV를 켜든 리모컨을 작동하듯 한꺼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점차적으로 눈을 맞추고 옹알이를 하고 또 뒤집고 기어다니고 걷고 뛰고 이런 유아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신앙 역시
born again. 그렇게 태어나서 계속 이렇게 유아기, 청년기, 그럼 그 성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모습을 하나씩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영에 속한 모습으로 탈바꿈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겉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영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속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읽었던 동화는 거의 권선징악이었습니다. 흥부널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혹부리 영감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세 유럽에서는 이 그림에서처럼 옳고 그른 것을 가질 때 이렇게 1:1 결투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투를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정의의 편으로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은 묵과할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결투를 해가지고 결투에서 지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욥기 4장부터 31장 여러분 쭉 보시면 고난 중에 빠져있던 욥의 세 친구 대화가 나오잖아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닥과 또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을 찾아와서 그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말 속만 더 확 뒤집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욥의 친구들이었잖아요. 욥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불의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인데 아무래도 욥이 자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불의함이 있었던 것 같다. 하여 그 벌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빨리 회개해야지 안 그러면 더 큰일 난다 하는 것이 그 세 친구들의 말이고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을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사람 편을 든다. 거짓보다 진실을 그 편을 든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일이 계속 보이고 문제가 잘 안 되고 더 어려운 일이 있고 하다못해 오지에서 선교를 하는 분이 선교하다가 그 족속에 순교를 당하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면 그 선교사가 정말 무슨 죄를 지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모든 보편적인 정서가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간표에 따라서 의와 불의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볼 때에 저 사람의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한 거 보니까 좀 뭔가 좀 의롭지 못했구나. 심판을 받는구나.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바라보는 그 타임,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의와 불의를 심판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앞에 보니까 바울이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편 기자가 어려움에 처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제한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것을 신앙의 실패로 얘기하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밀피다스 헤이든스에 살 때에 저는 교회를 왔고 집에서 여비 데이빗은 자고 있는데 아마 그 수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불을 질렀어요. 근데 그때에 저희 교회 모 집사님이 저는 멀리서 들었으면 어떻게 목사님 집에서 불이 나죠? 불이 뭐 이렇게 활활 타오른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불을 붙여 가지고 집에 약간 붙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목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목사 입에서 도둑이 들면 저 목사 뭔가 불의했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어떤 시선으로 보든 그 사람들의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 불의와 의로움을 가지고 벌과 그런 상에 대해서 심판을 해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비록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불리한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놓이면 점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의 그 쌍둥이 빌딩 9월 11일 그 사건 때 그때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신앙생활을 잠시 쉬고 있던 분들도 교회로 다시 돌아온 아주 그 교회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신앙의 환경에 오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점점 성숙시켜 나가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신앙이 아니더라도 정말 자기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기회로 삼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열심히 더 일을 재개했을 때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앙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중에서도 다윗이 쓴 시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편이 다윗이 정말 호사를 누릴 때 아무런 일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난도 없고 역경도 시련도 죽음의 위기도 없을 때에 그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울 때, 죽을 위기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있을 때에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시를 지어서 시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거예요. 만약에 아이들이 요즘에 중국이 그렇다고 그러죠. 이 중국 아이들이 서양 그 음식으로 많이 바꿔진다고 그래요. 빵과 또 치즈와 그리고 피자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먹다 보니까 뭐 얼마나 많이 비만해지고 또 그 질환들이 발생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자녀들이 밥 대신 햄버거를 먹으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해요. 그렇죠? 밥 대신 피자를 먹으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어쩌면 일기를 쓰는 그 자녀 같으면 그날 저녁 오늘 정말 나는 수지 맞은 날이었다. 나는 피자를 먹었다. 나는 햄버거를 먹었다라고 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부모가 한 달 내내 피자와 한 달 내내 햄버거를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이 화면에 있는 모건 스퍼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건 스퍼록. 이 사람은 33살의 건강한 뉴욕 시민이었습니다. 그가 2003년에 한 달 동안 맥도널드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맥도널드만 먹으면서 패스트푸드를 실질적으로 생체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자기 몸이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를 다큐멘터리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슈퍼 사이즈 미라고 그렇게 그 제목으로 샌댄스 영화제 출품을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맥도날드만 계속 먹은 결과가 어떻게 됐죠? 체중이 85kg에서 96.4, 11.4kg이 늘었습니다. 점점 무기력해지고 피곤을 늘 달고 있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165에서 235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피부는 창백해집니다. 부스럼성입니다. 추락이 생깁니다. 성욕이 감퇴되고 무감각증이 되고 두통과 우울증 또 심한 구토증까지 그는 앓게 되었습니다. 그가 직접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때론 재미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재미는 추구할 가치가 없는 재미라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은 그 어떤 재미에 즐거워할 수 있고 그걸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재미가 내 가치관을 정리하게 하고 그 가치가 나를 더 건강하게 하고 그 가치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달 내내 맥도날드만 먹었던 사람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신앙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만 하고 그런 교회가 성도 그 교인들이 더 많이 발길 일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정말 유리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던 그런 방향으로 일이 풀리면 하나님이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일이 꼬이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날 떠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사소한 재미들은 결국 우리를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의 그림자들이라는 그런 얘기는 없고 17절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에서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사는 것이 고달프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고난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받을 영광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주변에 이미 널려 있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렇죠?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런 격언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쓰디쓴 인내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다디단 열매를 맛볼 수가 없어요.
열매의 그 다디단 맛을 맛보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스디쓴 인내를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고 우리가 늘 했던 얘기인데 우리 신앙생활에 이거를 그냥 다 빼버려요. 그걸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모든 환경, 내 모든 그 살아가는 환경에 있어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기뻐할 일만 있어야 되고 평안할 일만 있어야 되고 정말 눈물을 흘릴 일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나중에 잘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사실 교회 바뀌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요즘에 이제 그 코비드 때문에 그 인터넷 방송으로 얼마나 방송들을 많이 합니까?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가고 했을 때 오늘의 성공과 오늘의 다디단 열매를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건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모든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나의 기대한 만큼 모든 걸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요. 오늘 17절 말씀을 시간 속으로 제한한다면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가 되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를 영원으로 확대하면 17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난 2007년 4월 달에 터키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죠. 뭔가 하면 독일 선교사 1명과 터키 현지 목사 2명이 무슬람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가족과 주변 선교사들에게 부탁한 기도 제목이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목이 기도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터키의 모든 교회가 두려움의 영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지금까지 하던 일을 계속함으로써 주님의 그 사역과 일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더욱 천국의 소망으로 사로잡혀 가기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순교를 말미암아 터키의 부흥의 씨앗을 뿌려졌기에 이제 차후로 부흥과 영적 성숙의 역사가 거세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선교사 두 목사님은 아버지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빨리 이 포로 이 인질적에서 풀려나서 귀국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지막 기도를 담은 그 내용은 없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히려 오늘 우리들의 이 순교의 씨앗이 거름이 돼가지고 더욱더 이 터키에 주님의 복음이 더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로 인해가지고 부흥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하였습니다. 자기의 아니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 하나님 나라 확장이 먼저였고 전부였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랬어요. 이처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그 중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을 오히려 경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룻기가 여러분 어떻게 끝나죠? 룻기 4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죠. 자,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뭔가 하면 우리의 시선이 이세를 넘어 다윗까지 이르게 바란다고 바라고 있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이세면 이세 거기에서 멈추고 이세와 다윗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라 이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거의 그렇죠. 눈앞에 있는 것에 시선이 고정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실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역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실력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교회를 결정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결정하고 어떤 그 믿음의 삶의 어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다? 능력이고 실력이고 신앙. 우리가 하는 일은 지금만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100년 후 영원히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3절, 24절, 25, 24, 23절 보면은 34절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무슨 거리를 하죠? 사냥을 갔다 온 그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가지고 그냥 그걸 팔아버리고 팥죽한 것과 교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참 에서가 답답하죠. 그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장자권을 그것을 팔아버려? 그러나 에서 생각은 달라요. 에서는 야곱을 안쓰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자권이 뭐라고 팥죽을 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배가 고프니까 거래를 내가 하고 준다고 했지만 야곱이 아무리 장자권을 가진다고 해도 내가 장자인데 그게 무슨 중요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먹고 보자는 거죠. 우선 눈에 보이는 그 맛있는 팥죽을 먹고 보자. 우선 세상에 보여주는 그 모든 달콤하고 정말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을 선택하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모든 것은 내가 버려버리자라고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1년, 2년 후 시선으로도 에서가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떻게 판가름 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장자권인지 팥죽인지는 그 후에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한 달, 1년, 2년은 내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가 더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무엇이 참 선택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헬라어에 보면은 수코페오라는 게 있어요. 수코페오.
이 수코페오가 뭔가 하면은 어떤 사물에 어떤 대상에 눈동자를 고정시키고 유심히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수코페오라 그렇게 얘기해요. 수코페오. 그러니까 옛날에 항해하는 선원들은 야간에 보면 타이타닉도 암초에 부딪혔잖아요. 이 선원들은 그 바닷길에 혹시 암초가 있나 그 앞을 보려면은 그 주변에 그 배에 있는 모든 불을 다 껐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야 그 암초가 잘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살피려면 주변의 불빛이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제대로 보려면 이처럼 수코페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불을 다 꺼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돈도요, 아무리 좋은 권력도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참 세계 역사상도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전직 대통령 둘이 감옥에 있어요. 근데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남은 내곡동 자택을 그 추징금을 내지 못해서 8월 10일 날인가 그 입찰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까지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 대통령은 이리저리 오스트랄리아 어디고 막 그냥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현재 그렇게 해봐야 아무리 권력이 그렇게 좋다 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건불 10년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에 그렇게 내 모든 것을 관심을 그쪽으로 다 가버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을 우리가 두리번 걸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코페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꺼버려야 돼요. 오늘 18절 말씀대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주목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수코페오입니다. 주목하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반짝거리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교회고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수코페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한 3권 이상 쓰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그 대통령 시절에 주중대사를 꽤 오래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 김하중 현재는 장로입니다. 이 김하중 이 장로는 기도 리스트가 항상 4,000명이 돼요. 리스트가 매일 중보를 기도했고 또 매일 중보하는 사람이 300명이었대요. 기도 리스트가 4,000명인데 매일 중보 기도가 300명입니다. 하나님의 대사 이 3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12년 2월 목동에 있는 지교회 특강 강사로 가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마침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대요. 정부 출범 2주년을 기념해서 대통령이 만찬을 주최하는데
전현직 장관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구와 약속이 있으면 뭐 어떠한 그런 뭐가 있으면은 그냥 친구한테 내가 좀 뭔 일이 있어서 좀 내가 오늘 약속을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다 이렇게 연락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느 교회에 강사로 가기로 됐습니다라고 내가 만찬을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의 불참을 통보하고 예정대로 지교회로 갔습니다. 그럼 강의를 했어요. 근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출범 2주 전을 맞이해가지고 전현직 장관을 다 초청했는데 오늘 이 김학중 장로님께서 거기를 가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그 교인들은 박수를 치면서 아멘 아멘 했답니다. 여러분도 물론 아멘 하죠. 그렇게 얘기 들으면 전부 다 아멘 하겠죠. 책을 읽으면서 잠깐 그 다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그 지교회에서 박수치면서 아멘이라고 외치던 그 교인들 중에서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얼마나 몇 사람이나 대통령의 청와대 그 만찬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 간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아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예쁘다고 얘기를 듣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얘기를 들어도 우리의 겉사람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드러나는 일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속한 것은 생각도 나지 않고 늘 신령하고 거룩한 생각만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어 우리가 변화된 몸을 입은 다음에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당장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누가 겉에 드러난 겉사람을 위해서 그런 세상을 살고 그 세상을 주목하며 살겠습니까?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여러분도 한국사를 잘 아시겠지만 삼국시대에 일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나라가 어딘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백제입니다. 당시는 나라 형태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으니까 일본을 왜라고 해서 왜 그래서 왜놈 왜 그 백제 왕인 그 아직기가 왜 건너가서 선진문물을 전수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아직기는 말을 돌보는 일을 맡은 아주 하급 관리였습니다. 근데 백제 이 아신왕이 왜나 그 일본의 웅신 천황에게 말을 선물하면서 아직기도 같이 갔어요. 그 아직기가 그 외의 관리보다 학문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백제와 외가 그 정도로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 어릴 때 보면은 미제라면 정말 똥도 좋다.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랐는데 당시 그 일본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백제에서 물건이라면 도자기든 뭐든 아주 무엇이든지 최고로 쳤어요. 이런 연유에서 생겨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구달한 아이예요. 구달한 아이. 구달한 아이가 뭔 말인가 하면은 별 볼일 없다. 뭔가 하면은 구달하는 백제를 구달하, 백제. 나이는 뭔가 하면 없다. 백제 물건 같은 명품이 아니라면 자기들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옛날 외인들은 백제 물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달한 아이를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속 사람에 관한 일입니까? 겉 사람에 관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관심, 이 수코페어해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의 것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겉사람의 모든 일에 수코페어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속사람의 수코페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고 이 세상 일이 정말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 눈으로 제안해서 볼 때는 벌을 받는 것 같고 정말 신앙의 실패자 같고 그런 어려움과 환난 고난을 받을 때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 겉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 내 신앙을 성숙시키고 나를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깝게 인도해 가시고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서 내 신앙이 더욱더 장성한 것의 분량까지 이루도록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과 시를 지금 만날지라도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제한된 폭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런 소리가 들릴지라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내 것은 지나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날이 6월 17일 폭염주의를 발효한 날입니다. 무더운 날씨 여러분 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부터 캘리포니아는 모든 면에서 전면 재개방을 하였습니다. 또 백신을 접종한 자는 코로나 규제 모든 것을 해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7월 1일부터는 미국에서 한국 모국을 방문할 때에 백종을 접종한 사람은 한국 직계 가족입니다. 직계 가족을 방문 시에는 2주 격리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러분 생활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애물 통계는 5월 30일, 6월 6일, 13일 3주간 애물 통계입니다. 김진아 집사님, 김영금 집사님이 일주일간 우리 김진아 집사님 아드님이 사는 그 아드님 댁을 방문하고 일주일간 출타를 합니다. 가는 여러 식구들이 있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바쁘고 힘들게 일하시고 살다가 또 일주일만 그 휴가가 참 힘을 얻는 휴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여러분 김희연 성도님, 따님 백희, 또 임경희 형제님 건강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교회를 협력하고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을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인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늘 보이는 것에 주목했던 우리의 삶을 신앙을 회개하고 이제는 오직 보이지 않는 그 속 사람의 신앙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한 우리 권속들, 그들의 가정, 자녀, 병상, 그들의 출입 식탁에 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